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 그 설교 단락단락 하나만을 가지고 정말 그 속에서 엄청난 보화, 가르침, 깨우침을 우린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외에도 예수님이 이 이어지는 설교 전체를 보고 그 전체 가운데서 우리도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 설교를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각 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5장에서는 예수님이 팔복의 세계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 팔복의 세계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천국이고 예수 안에 들어온 세계이고 복의 세계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복의 세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선포했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완전한 삶을 이 복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선포한 것이 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6장에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설교는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한번 현실을 봐라. 우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잘 믿는다고 하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떠냐? 전부 외식투성이다. 가식적인 사람들밖에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냐? 전부 재물의 종이 되어 있구나. 가식투성이고 재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가득 차 있는 게 뭐냐? 걱정, 염려라는 거지. 그것이 6장의 전체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완전한 세계를 주시고 선포하시고 알리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현실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너희들 지금 봐라. 가식투성이지 않느냐?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해결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물의 종이 되어 있지 않느냐? 들어오라. 그렇기 때문에 너 염려로 꽉 차 있지 않느냐? 완전한 세계로 들어오라. 이제 그러면서 7장에서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가 이제 이 세계, 복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땅에 주어진 천국의 세계에 들어올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려준 거, 그것을 설교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들어오는 걸 결정하기 전에 너희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이 팔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고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오래전에 이 세상을, 그 천국의 세상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과연 지금 우리의 삶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염두라는 것은요, 생각할 염자, 머리 두자입니다. 생각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의 세계 안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염두에 두을 것, 준비되어야 될 것,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설교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팔복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이미 들어온 자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염두에 둘 것,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우리들이 먼저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곳에 관계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12절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동일한 내용으로 전체를 묶고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받지 말라. 12절 마지막 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기를 원하거든. 그런 뜻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너무나 멋있는 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골든 룰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하신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할 땐 구약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든 구약 전체를 말하든. 근데 예수님은 산지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 전체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 또는 다른 기록을 보면 청년, 거기에서 이루는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가복음에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큰 계명은 너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붙이신 말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거기서 다시 구약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구약 전체 내용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럼 거기서 남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황금률 그래가면서 막 얘기하면서 사람과 사람 대접받으려면 대접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남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그 내가 아닌 상대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유로 1절을 설명합니다. 1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이건 충분히 우리들 사이에 비판하고 비판한 그 일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받는 그 내용은 뭘 갖고 심판을 받느냐 하면 내가 지금 심판하는 그 내용 갖고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웃을 대해서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흔히들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비판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이때 이 비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를 우리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비판하라는 얘기예요. 각오하고 비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비판받을 사람입니다. 헤아림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살면 지금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다행히도 팔복의 세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 서지만 지옥을 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화로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계속 팔복의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이제 7장에서부터는 이 세계에서 너희들이 염두에 둘 것 첫째는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만 명백히 서도 지금의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얽매인 삶을 살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심판의 날이 모든 것을 다 테이크할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날 한다는 것 걱정할 거 없어요. 그날 되면 다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부족함으로 족하다. 지금 당장 우리는 그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늘 관계에 있다는 것. 마지막에 그 황금률도 그냥 사람들끼리 그렇게 잘 지내라.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이 잊지 마라. 그러면서 비판 얘기하고 헤아림 얘기했죠. 우리의 결국이 그렇게 될 사람인데 그때 상급 생각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과감하게 비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비판 함으로 그날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망설일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먼저 생각하고 처음부터 지켜나가야 할 일, 두 번째 것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현실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3, 4, 5절에 있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눈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눈에 티끌이 들어가 있어요. 눈에 들보 들어간 사람이 티끌 들어간 사람 그 티끌 빼주겠다고 가서 불어주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고, 우선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 그 눈으로는 상대의 티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티끌을 봤다 하면 잘못 본 것일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했죠. 그것이 건강해야 밝히 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 속에 들보가 들어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하는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들보를 몸에 이렇게 타고서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데 엄청나게 큰 거란 얘기예요. 그 들보가 뭡니까? 이게 죄예요. 남의 죄는 내가 모르지만 내 죄는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거 알죠? 근데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이 좀 잘못했다고 그거 도와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명령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이 땅에서의 천국의 세계, 복음의 세계, 팔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들보를 죄라 그랬죠. 근데 죄는 참 특별한 게 한 번 빼도 또 생겨요. 그래서 넘치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빼야 돼요. 남의 티 빼는 것, 도와주는 것, 고쳐주는 것 귀하고 중요하고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팔복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거기 와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죄와의 싸움은 끝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 이 속에 있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들보를 뺀다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겸손을 한순간으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보여주긴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시간을 두고 오랜 세월 동안 증거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팔복의 세계 안에서 끝없이 언제나 그 죄와 싸우기 위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 변화를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습 따라가는 거룩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넘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꾸준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죠. 그 겸손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변화시켜 가는 것. 팔복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런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가? 팔복의 속에 들어오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를 우리도 모르게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만약 당신이 이러한 거룩한 변화, 죄와 싸우고 그래서 당신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있지 않다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6절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 초점은 너희입니다. 너희가 죽는다, 너희가 상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진주가 뭐고 개가 뭐고 돼지가 뭐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와 돼지는 우선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개는 애완견, 또 돼지는 사육용으로, 먹이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개와 돼지는 굉장히 사나운 동물들입니다.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돼지라는 거 음식 찌끄고 있으면 막 몰려드는 그러한 돼지떼들, 방목해서 키우고, 그리고 그들은 정결하지 않은 짐승으로 낙창받은 사람이에요. 과연 이 개와 돼지 누구를 의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선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던져지는 거룩한 것, 진주, 복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준 복음마저도 발로 밟아버리고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돌이켜서 그 전에 준 사람을 상하고 찢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아주 생생하게 오늘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듣기를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의 대상이래요. 그리스도인들,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이 귀한 복음이라고 해서 던져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부감 생기고 혐오감 생겨가지고 그 받아들인 복음을 자기들의 이 지혜로 막 반박합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그 전한 그리스도인들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보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한참의 오늘날의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복의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산다고 하면서 거룩한 것을 알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고 들보를 빼내지 않고 계속 그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외식적인 것이고 그런 자를 심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두에 두라는 것은 이 세계는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왔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세계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냥 다녀왔다 그러고 이게 좋은 것이다 그러고 전도해야지 가서 전하면 이런 꼴 당한다. 염두에 두라는 것은 죄와 끝없이 싸워가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서 거룩함으로 바꿔가는. 제가 처음 소명을 받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맡았어요. 저는 이 청년들이 의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체험했고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다른 것 아니고 의인 청년, 의인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몰라서 그래요. 전도사님이 유학 갔을 때 그때의 청년 시절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의 청년, 우리 유학의 상황이 달라요. 주님이 전도사님께서 몰라서 그래요. 저는 시대의 변화는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밝아야 돼요. 밝게 맞춰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까? 그때 했는데 오늘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 개에게 돼지에게 상함을 받고 있다는 것.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만 그것을 방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여전히 똑같은 것을 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애 키울 때와 요새 우리가 애 키울 때와는 상황이 달라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목사님 몰라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하는 것이 변화를 거부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좋다고 변화하기 싫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팔복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염두에 두라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명찰은 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개와 돼지에게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내 삶을 던지고 조금이라도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절대 머물러 서서도 안 되고 더욱더 뒤로 돌아가서는 더욱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원리는 수천 선 동안 변치 않았고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되어가는 변화는 거부하고 그리스도이라는 명찰은 달고 싶고 세상에서는 처지지 않고 싶고 처세술만 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변화, 거룩을 향한 변화, 죄와 싸우는 변화, 염두에 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고 하나님 우리 다 알아요. 그때가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본분이 죄와 싸가면서 우리의 죄성된 몸을 들보를 빼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담아 변해 가야 마땅한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의 세계, 이 땅에서의 천국의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주님께서 팔복의 세계로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염두에 두라는 것이 있어요. 이 팔복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이 팔복의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그 호흡을 중지하면 너는 병들게 되어 있고 건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제가 느껴진 것은 인내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묻는 거예요. 물어봐도 답을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찾아다녀요. 그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비슷한 거 있으면 두드려 봐요. 이건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인내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기도하고 했는데 얼마 못 가요. 기도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경험한 이유는 분명히 떡을 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돌이 오더란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생선을 구했는데 뱀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네.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면 언제 이 하나님 세계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처음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했지만 아닌 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인내하라 그랬죠. 이 믿음과 인내함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답, 그것의 결정을 해주는 요소입니다. 사실 내가 이걸 다 기도했는데 딱 받았어. 조심해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인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갈구하게 만들고 거기서 묘한 신비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신령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설명으로 해서 믿음, 기도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다 받았지. 적어가면서 기록 받았다 됐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것 이상의 것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뭔가 받을 때 확신하지 않죠. 그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고 찾고 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좋으신 거 주시는 믿음이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받았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아니야 내가 잘못 구했구나. 이 믿음과 인내함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 믿음대로 구했고 탁 받았다. 조심해야지.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계속 갈급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삶 속에서 어렵지만 내가 떡을 구했는데 돌이 온 것 같고 생선을 구했는데 뱀이 온 것 같지만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음 잃지 않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하면 그 속에서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되고 희열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살게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떡을 구했는데 돌을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생각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떤 때는 그 돌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돌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구한 떡이라고 하지만 그 떡에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하고 그 믿음 안에서 끈질기게 인내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내함입니다. 믿음과 인내함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건강함으로 눈이 밝고 마음도 건강하고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척척 기계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쌓아가고 인내를 키워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희열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함. 지금 팔복의 세계를 5장, 6장에 걸쳐서 오늘의 13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제 너희들 앞에 온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그 천국으로 온 왕국 선포하셨어요. 설명 잘 해줬어요. 이 속에 있으면 완전한 삶 살 수 있게 돼. 그리고 6장에서 그러나 너희 현실을 봐. 온통 외식투성이고 재물의 종이 되어 있고 걱정투성이지. 자, 이제 들어와. 근데 들어오기 전에 염두에 둘 것이 3개가 있어. 이 세상은 이 속에 들어와서는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설 것이라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이 속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끝없이 싸우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자기를 발전시켜야 돼. 성화시켜 가야 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돼. 세워가야 할 것은 믿음, 그 안에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향기를 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세상이 바로 이 팔복의 세계다. 이제 주님께서는 좁은 문을 택하라고 정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그 다음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배울 것을 염두에 두면 그것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끝없이 죄와 싸우고 거룩을 향해 전진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의 거룩을 향한 변화, 그 겸손의 변화가 바로 세상의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하기 바랍니다. 세상을 나가서 변화시키자는 것은 출발은 그 죄와 싸워서 이겨서 내 들보를 빼내는 것, 계속되는 그 겸손한 변화가 바로 세상의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우린 세상의 소금도 아니요 세상의 빛도 결코 아닙니다.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는 팔복 세계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 겸손히 변화해 되어가야 할 것, 믿음과 인내, 기도의 생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구원받은 자의 삶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지쳐서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팔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먼저부터 염두에 두라고 한 것, 그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 하신다는 그것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의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함으로 들보를 빼어내어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지고 포기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그 팔복안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